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죠.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의 영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온 사람들 중 누구도 온 그대로 떠나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 내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령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인도하심으로 끔찍한 위기, 적들에게 둘러싸인 끔찍한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시죠? 어떻게 공포가 진영에 퍼졌는지요. 그들은 일어나, 백성들은 일어나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나요? 우리가 처음 당신에게 도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이 비참한 상태로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모세는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부르짖음과 절망에 너무나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왜 나에게 울부짖느냐? 왜 우느냐? 왜 이런 일로 괴로워하느냐? 백성에게 나아가라고 하여라.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아십니다. 그날 밤 큰 동풍이 불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갔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아십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야 그들이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걷습니다. 탬버린이 나오고 춤추는 자들이 나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노래는 맞았지만 장소는 틀렸습니다. 제 말 들으셨습니까? 그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시험 중에 듣고 싶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승리 후 주님을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춤추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마주하는 건 어떨까요?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미래를 마주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때때로 주님과 논쟁하듯이 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그 특별한 위기 속에 있었다면 저 역시 떨었을 겁니다. 제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울 때가 있고 두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좀 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주님, 그들은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이 암울할 때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실업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집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받기 때문에 떨게 됩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저는 주님께 말합니다. 제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그런 상황을 겪었고 그럴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춤추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들이 물을 향해 걸어가고 그 순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라는 건가요? 여러분이 이 책을 공부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시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거듭해서 물으시는 것을 볼 때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심술 꾸짖으셨습니까? 모세는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에서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 얼굴을 파묻고 슬픔에 울고 있니? 왜 슬퍼하는 거니? 내가 과거에 너를 실망시킨 적이 있니? 이 모든 구원을 보지 못했니?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경험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5분 계십니다. 저까지 모두 6명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반복해서 설교되지 않은 다른 관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굳게 서겠습니다. 마귀가 저를 절망에 빠뜨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일로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욥처럼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주를 신뢰하리라 라고 말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길게 하진 않겠지만 이것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힘든 시기에 노래를 요구합니다. 바빌론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자손, 즉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 바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에서 그들은 이제 바빌론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읽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 앉아 울고 있으며 수금을 걸어두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강가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온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상들이 오고 갔고 무역상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도시들을 드나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즐거운 노래와 탬버린, 수금 소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호자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습니다. 버드나무는 우는 나무이고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기쁨을 말이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들이 군인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일반 백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앉아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집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옵니다.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종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고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무력과 그리고 살인을 통해 신자들을 포로로 삼고 사람들을 자기 종교로 강요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이 힘든 시기를 마주할 때에도 마음에 노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세대 역시 노래를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공허합니다. 저는 며칠 전 마트에서 잡지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뉴욕시에서 매일 밤 파티, 지금 월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다고 들은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새벽 2, 3시에 말입니다.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술인지 마약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그 울부짖음과 공허함과 절망을 듣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금요일, 토요일 밤에 이 도시의 어느 응급실이든 가보세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병동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약물 과다 복용을 했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 표정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래를 명령하고 요구하며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기쁨을 청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솟구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죠. 새로운 보건정책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여러분이 늙었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유일한 간증과 소망을 깨달아야 할 때가 옵니다. 보세요. 그들은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적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의 기적이나 무거운 설교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적을 믿어요.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의학적 기적을 봤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도 받고 잘린 팔다리가 붙는 것도 받고 손가락이 붙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모든 의학적 기적을 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기적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처럼 이 땅에서 지옥을 겪고 있는, 시련을 겪고 있는 평범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보고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보고 싶은 것이고 이 세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춤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렀던 가장 큰 노래 중 일부는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조용하거든요. 제가 신음했던 그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제가 드렸던 기도 중 일부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는 말에 대해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굳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러분이 결심해야 합니다. 저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무언가 솟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하실 수 있다고 말했죠. 자, 그럼 그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였나요? 당신의 상상이었나요? 거짓말이었나요? 이것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께서 제게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이비드, 이제 나를 믿겠니? 네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네가 두려워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뿌리내리도록 내버려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바빌론 사람들은 실망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잖아. 여러분, 저는 누구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저들의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절망뿐이었죠. 몇 년 전 우리는 이 교회를 41번가에 있는 네덜란드 극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찬양대원은 12명 뿐이었습니다. 예배당은 가득 찼지만 찬양대는 작았습니다. 어느 날 찬양대원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목사님, 저는 미디어 업계에서 고소득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게 타협하라고 요구했고 저는 타협할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게 몇 달 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한계에 부딪혔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 당시 미국에는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그때가 1989년, 90년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왔습니다. 저를 격려해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죠.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과 직접 겪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전까지는 실직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남성성 그리고 제 아내 미래에 대해서요.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목사님, 저는 시험과 시련에 대해 잘 압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죠.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 해결책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있었고 좋은 직업을 가졌었기에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시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이 교훈을 배우지 않고 지금 당장 다른 직업을 구한다면 제가 간증이라는 사실과 주변 사람들이 제 고난을 다 아는데 제가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그냥 다른 직업을 구하면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시험이 닥칠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시려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고 싶습니다.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직업을 구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지만 그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말씀을 마치겠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 기도 중에 물었습니다. 주님, 이 회중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도구로서 무엇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아침
이곳에 참석할 많은 분들이 두려움의 영에 묶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는 성경 구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지 않는다면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 평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미래는 너무나 암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굳게 서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모든 소리에 지쳤을 때 일어서서 아니라고 말하며 굳게 서야 합니다. 두려움의 영에 대한 권세를 취하세요. 지옥이 지금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을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수백만의 악한 영들이 이 땅에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두려움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밥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주변 친구들조차 여러분을 꺼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며 그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폭풍 후에 앞이 안 보이지만 반대편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실 걸 알죠. 하지만 죽음과도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 시험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언제까지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밟고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공허함을 주도록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마귀를 이기는 권능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 맞설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곧 기도할 것이고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신 들렸다는 뜻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잠시 후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알지 못한다면 제 말을 믿으세요. 예수님 없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찾고 어디서 용서를 찾겠습니까? 다가올 일을 어떻게 마주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다면 말이죠. 별관과 다른 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발코니에 계신 분들 중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잠시 후 우리가 일어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히 나와 그리스도를 위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이 나가기 전에 이 예배에서 여러분 마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의 영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의 절망과 불안의 생각들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잠시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의 영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말입니다. 자리에 계세요. 앞으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수백 명이 나올 겁니다. 자리가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지정된 악한 영에 대한 권세를 취하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옳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탄의 사자에게 시달렸어요. 정사와 권세들이 사탄의 명령 아래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파괴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려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하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맞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성령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 편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신력으로 이긴다고 할지 모릅니다. 성경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 믿음에서 멀어졌거나 주님을 떠나 마음이 차갑고 공허한데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싶다면 나와서 이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기 몇 명이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세요. 사탄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취한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따라 기도하세요. 사탄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대적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랫동안 묶어두었다. 너무 오랫동안 괴롭혔다. 너는 너무나 많은 끔찍한 생각들을 마음에 심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다시 돌아오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너의 계략을 모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너를 쫓아내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쫓아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사탄아, 이 집에서 떠나가라. 이곳에서 떠나가라. 주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제 믿음으로 그 기도를 하세요. 소리 내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악한 상상과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습니다. 별관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이 본당에 계신 것처럼 그곳에 계세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제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저와 함께 하시고 굳게 붙들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굳게 서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은 저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으로 말하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을 저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바로 지금 그것이 시작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 냉담했던 분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오늘 아침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첫사랑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열린 마음이 이 일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풀어진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손을 드시고 그대로 계세요. 손을 들고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굳게 서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과 지금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 감사드리세요.